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신약성경 95면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절과 뒷절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눈으로 봐주세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뒷절 읽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중간 구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도 많이 나오셨네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읽은 말씀입니다. 이번 동계올림픽 보니까 나라마다 이제 동계올림픽에서 강국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는데 주로 추운 나라가 강국이더라고요. 동계니까 아무래도 저 따뜻한 나라보다는 추운 나라에서 스케이팅도 더 빨리 연습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날씨도 맞추어서 연습을 했을 것이 추측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메달을 많이 예년보다 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열심을 내는 것을 보니 참으로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다치지 말고 남은 경기도 잘 마치고 저들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시고 본을 보여주십니다.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은 모든 일을 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잘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본을 보여주시는데 오늘은 전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전도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한다면 로마서 14장 17절에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고 바울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주기도문에 7가지 기도가 나오죠. 7가지 기도 중에서 두 번째 기도가 바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제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주기도문 중에서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이름이 높이 올림을 받으시옵소서. 그 다음이 바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 설교를 하실 때에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에 보면 4가지를 설교하십니다. 그 말씀에서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4가지로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가난한 자, 우리들이 가난한 자이고 포로된 자이고 눈먼 자이고 눌린 자이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시고 그곳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만 없어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 첫 번째로 꼽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고,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양식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우리의 양식이다. 복음은 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양식이고, 가정이 가정다워지는 양식이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양식이며, 그리고 한 국가가 국가다워지는 양식임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가보면 사진도 있겠지만 말씀이 쭉 붙어 있습니다. 저 자그마한 기도실에도 말씀이 붙어 있고, 그리고 또 올라가는 계단에도 말씀이 붙어 있고, 밖에 교회를 대표하는 것도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교회 상징하는 곳이 십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이죠. 성경 말씀을 저희들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명절 음식 나눌 때에 한 마디,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 주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될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천국은 자유한 곳입니다. 오늘 내 마음이 어디에 묶여서 자유하지 못한다면 오늘 주님은 나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죠. 어디로부터 묶여 있을까?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7 마귀에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함을 얻고 천국은 자유한 곳이다. 오늘 내 마음, 내 가정, 내 교회, 그리고 내 나라가 자유한 곳이면, 자유가 있는 곳이면, 자유를 진작시키는 곳이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똑같은 모습인데 어떤 때 보면 보이고 어떤 때는 안 보이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깨달은 만큼 보인다고요. 그리고 경험한 만큼 보인다고. 똑같이 보는데 어떤 사람은 못 보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바로 깨달은 만큼, 알고 있는 만큼 그렇게 본다고 선조들이 얘기해 줬는데,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만큼 내 자신이 보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보인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바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준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오늘 눌린 자는 질고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묶여 있음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고 하는 이 눌린 자, 눌림에서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이 은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저와 함께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오늘 이 은혜를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이 은혜가 심령에 임하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집안의 중심이 되신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복음으로 가정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208장 제가 찬송가 1절 2절 읽어드릴게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208장인데요. 바로 우리들에게 교회가 주님의 나라에 준비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정하여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8장 펴셨나요? 네, 208장 폈으면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렸는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아멘. 건물도 성전도 그리고 예배실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실보다, 성전보다,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는 사람이 교회다, 성전이다, 예배 처소이다 알려주셨습니다. 성전 아껴야죠. 교회 아껴야죠. 기도실 아껴야죠. 그런데 기도실, 성전, 교회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새기는 성도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교회 건물이 존재하고 성전, 기도실이 존재합니다. 저희 교회 100일 된 교회로서 성도님 한 분 한 분, 회원 한 분 한 분, 지체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고 바로 이 찬송가 208장 말씀대로 주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주님이 역사하는 사람, 바로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가정도 은혜롭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